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가시고 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자기가 그렇지 않은 것을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크리나 여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아멘. 이스라엘에 가면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이제 안식일이 되면 그날이 딱 되면 이제 각 층마다 서는 그 엘리베이터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내가 가고자 하는 층, 예를 들어서 뭐 7층이다 그러면은 7층을 딱 누르고 10층이다 10층 누르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이 딱 되면 각 층이 다 섭니다. 그러니까 조작하지 않아도 몇 층이 서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 버튼 누르는 거. 이게 이제 안식일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매 층에 다 서게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서 아주 철저합니다. 뭐 엘리베이터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이 되면 이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방 안에 이제 전등을 켤 때 어떻게 켜놓냐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냥 켜놓습니다. 켜놓고 안식일 동안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루 종일 이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에 사셨던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루는 이웃집에 그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이 자기 집을 안식일에 이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방문했냐고 알고 보니까 그 집에 그 전기불을 켜뒀는데 실수로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꺼졌답니다. 불이 꺼졌는데 이걸 다시 켜자고 하니까 이게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집에 이제 한국 사람 집에 와가지고 애들을 불러댑니다. 애들 불러가지고 얘들아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켜다오.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을 데리고 가서 불을 켜게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작은 선물을 그 집 애들에게 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한 여러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오늘날과는 시대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 전기, 가스 이런 것도 없었고 또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시키는 규정과는 뭐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훨씬 더 다양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기록한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크게 한 39가지 정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더 다양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유대인들이 아주 집착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또 이 안식일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안식일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전쟁이 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그 한국에서 6.25 전쟁, 한국 전쟁도 1950년 6월 25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이제 마음을 놓고 그때 이제 쳐들어왔는데 지난 2023년 10월 7일,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바로 그 날인데 그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이제 안식일이죠. 그때 이제 로켓볼을 쏘고 이제 공격을 시작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있었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뭐 이런저런 내용을 다 떠나서 우리가 사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쉰다는 것, 그리고 기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에는 이런 안식일의 의미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나온 말씀처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율법보다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안식일이라든지 또 안식일의 규정이라든지 율법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모든 것보다 사람을 우선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사람을 비교할 때 더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될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따서 먹은 것이 이게 과연 올바른 행동이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밀밭이 제자들의 소유였다, 제자들의 밭이었다 라고 하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 밭에 있는 밀이삭을 자기가 따먹었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정황상 아무래도 제자들이 소유한 밀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의 소유인 그런 밀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해도 그래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을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어린 시절에 그 서리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서리가 뭔지는 아시죠? 예.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슬쩍 뭐 따가지고 오는 거, 뭐 보통 수박, 수박서리도 하고 뭐 참외, 뭐 사과, 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이제 어린 시절에 몰래 이제 따오는 거죠. 그건 이제 서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리가 뭐 요즘은 잘 하지 않지만 옛날에 이제 많이 했죠. 하다가 이제 걸리면 야단 맞는 거죠. 어르신들에게 야단 맞기도 하고 뭐 그러다고 법적 책임을 묻고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이스라엘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뭐 이삭을 좀 따온다든가 뭐 곡식을 좀 따오고 열매 좀 따오고 이런 거는 성경 말씀에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마치 뭐 그러고 있는 걸 다 가져서 낫을 들고 가가지고 아예 추수를 하듯이 그렇게 이제 곡식을 따가지고 이런 건 금지했습니다. 그 대신에 뭐 조금씩 따서 먹고 이 정도는 인정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제자들이 가서 밀밭에 지나가다가 뭐 손으로 따먹는 거, 이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행위를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문제 삼는 것도 그겁니다.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곡식을 따먹는 것을 이게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어땠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아마 모르고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몰랐다고 변명하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하면 나는 몰랐습니다. 네, 우리가 몰라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말 하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안식일에 밀밭에서 곡식을 따먹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밀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었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비록 안식일의 규정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시장에서 배가 고팠던 겁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냥 이삭을 따서 먹은 겁니다. 뭐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지 못하고 그냥 따서 이삭을 먹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 일상의 삶에서 걱정 없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최근의 일입니다. 특히 평민들은 그렇습니다. 수천 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일반 평민들이 그래도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그다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이 지구상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굶주리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는 다릅니다. 그 시대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에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그것도 일용할 양식, 당장 오늘만이라도 먹을 수 있는 양식, 그 양식을 사람들이 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 정도도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지금도 그 사냥을 합니다. 사냥. 직접 이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근데 사냥이라는 것이 쉽게 되질 않습니다. 마음만 먹고 간다고 해서 뭐 짐승을 잡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하던 그날도 뭐 소위 말하는 허탕을 치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다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하루 종일 굶었는데 그래도 멀쩡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죠. 배고픈데 그 원주민들은 하루 종일 굶었는데 그냥 뭐 밤에 그냥 자더랍니다. 별 특별한 문제 없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굶는 것이 생활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도 하루 이틀 굶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게 그렇게 이제 유전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다들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이 굶주린다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배고픔의 고통을 못 이겨서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그 밀이삭을 따먹은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인간적인 고통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을 잡을지를 그 사람들은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CCTV가 비추듯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뚫어보고 계속 쳐다본 겁니다. 혹시라도 뭔가 잘못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그걸 비판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나 그런 자비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판에 대해서 이제 다윗의 예를 들면서 반박을 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 왕에게 쫓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쫓겨다니니까 허겁지겁 다니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배고픈 가운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마을에 성전 들어갔는데 성전에도 먹을 게 없습니다. 제대로 먹을 게 없어서 그 성전의 제사장이 다윗이 참 딱합니다. 배도 고픈 것 같고 허기지고 누추하고 이러니까 그 성소에 마련된 진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떡인데 어떤 떡이냐면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 떡이 성전에 이제 놓여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 나중에 안식일이 끝나고 먹는 그런 떡인데 이걸 그냥 다윗과 무리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배고프니까 당신들이 먹으십시오, 드십시오 하고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자, 물론 율법적으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인데 이 장면에서 다윗도 사실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었으니까 잘못한 거고 제사장들도 율법을 어기고 다윗에게 진설병을 제공했기 때문에 역시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시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율법보다 사람이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굶주리는 사람에게 그 떡을 제공하는 것이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반박을 하신 겁니다. 세상에 사람을 넘어설 정도의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소중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폄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인정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생각은 바리새인들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게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눈에 보이는 형제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인 우리 교우들 다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기업이나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일과 사람이 부딪혔다면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셨듯이 사람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높이 가치를 두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기록됐다는 그 모든 사실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에 아주 중요한 허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율법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야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사장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진설병을 언제 마련하냐면 그 마련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보시면 그 일을 해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왜 그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자, 이에 더해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만든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불완전한 규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 하나 지켰다는 거죠. 우리는 지켰는데 왜 너희들은 못 지키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자기들도 불완전하면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비로운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사와 자비,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기에 어떤 것이 더 쉽고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 아니면 자비한 마음을 가지는 것.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나에게 무엇이 더 힘들까?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이 제사라는 형식, 율법이라는 형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그거에 따라서 지키면 그만입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는 것이 단순히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사랑할 때 나는 이만큼만 사랑해야 돼.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해 사랑을 어디까지 사랑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지킨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규정 가운데 단지 몇 가지만 그들이 지킬 뿐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른 태도입니다. 세상의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자,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본질이 되십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양만 따지는 바리새인들과 구별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이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 헛된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했던 마음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세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자기는 감당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할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보통은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참된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맞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그 권세를 받아들이면 그 삶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다음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자체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모든 진리를 완성하신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권세에 의지하여서 정말 온전한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